그리스 신화를 자주 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생각할 게 많이 있고 또 인용할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그 헤파이스토스라고 하는 이 헤파이스토스라고 하는 신은 제우스 신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신 중의 제왕 제우스 신, 그리고 제우스가 워낙에 바람둥이였어요. 첫 번째 아내가 헤라입니다. 헤라. 첫 번째 아내 헤라와 제우스 사이에 난 첫 번째 아들이 헤파이스토스예요. 헤파이스토스. 그런데 이 아들이 못난 아들이에요. 잘 못생겼어. 여러 가지 뭐 신체적으로 얼굴도. 그래서 이 헤라는 그 아들을 하늘에서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려서 이 헤파이스토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제 떨어지죠. 이 헤라라고 하는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보다 아내의 역할에 더 관심이 많고 충실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어머니 보면은 자식이 못났다고 자꾸 숨기려고 하는 어머니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우여곡절 끝에 땅으로 떨어졌던 그 아들 헤라이스토스, 그리스어고요. 라틴어는 뭐냐면 불카노스예요. 라틴어. 이태리 말로 불카노스. 이 불카노스가 나중에 영어로 뭘로 되냐면 볼케이노. 볼케이노가 뭔지 아시는 분? 아시죠? 볼케이노. 화산. 화산을 뭐라 그래요? 볼케이노라고 해요. 화산, 볼케이노. 누구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엄마한테도 버림받고 아버지한테도 발개질당하고. 그래서 에게해에 어느 섬에 떨어졌는데 마침 여신 헤티스가 그 볼케이노를 거두어서 키워줍니다. 근데 한 동굴에서 9년 동안 키우는데 뜻밖의 재질이 있는 거예요. 손재주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손으로 뭐 금속 갖고 브로치나 뭐 귀걸이나 목걸이, 뭐 팔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금속 주조의 최고의 장인이 됩니다. 아름다운 거 만들 때마다 사람들이 감탄해요. 어쩜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었을까. 정말 이건 사람이 아니라 이건 신이야. 그래서 볼케이노는 대장간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해도 이 마음속에 서름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 헤라가 자기를 찾지 않는 것에 대한 서름. 아니 어떻게 어머니가 나를 찾지 아니하고 아주 나를 잊어버린 자식 취급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서름이 점점 분노가 되는 거죠. 분노가 되고 그 어머니 헤라에 대한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볼케이노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복수를 결심하고 이 황금 의자를 만들어서 올림푸스 그 산 위에 있는 신전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철없는 엄마는 너무나 정교하고 아름다운 황금 의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냥 털썩 그 의자에 앉습니다. 그런데 웬걸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의자 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으로 만든 그물이 있어서 그 어머니를 확 옥죄고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어머니 헤라는 이것이 바로 아들 볼케이노의 복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파이스토스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부모에 대한 적개와 분노심이 남아있는 상태를 헤파이스토스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우리 자녀가 때로는 우리 부모를 원망하면서 부모에 대한 노여움, 분노를 갖게 되고 증오심을 갖게 되고 자식이 부모에게 복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경험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한 분도 없습니다. 자식들이 우리에게 복수를 한 적이 다 있어요. 소심한 복수는 뭐예요?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밥 안 먹게. 안 먹어. 이것도 복수의 일종이에요. 두 번째, 조금 진도가 나가면은 가출하게. 집에 안 들어오게.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가출하게. 아니면 뭐 공부 안 하게.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해서 우리 부모를 괴롭히려고 하는. 또 어떤 자녀는요, 저 심각한 복수를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가 되고 스스로 자기 삶을 막 살고 그 부모가 괴로워하는 것을 죽이는 자녀가 있어요. 이 헤파이스토스, 쉽게 말해서 볼케이노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날마다 부딪히면서 우리 가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인생과 삶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엉뚱한 인생을 선택해서 망가지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좀 심한 경우는 부모에게 대놓고 반항하고 폭력적인 그런 자녀도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그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은 점점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버지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대언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어쨌든 모세의 손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가 쳐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고 모세의 말로 통해서 출애굽을 이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 모세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같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소식이 없자 그들은 동요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같은 모세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실로 발칙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보이는 우상을 만들기로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빗대서나 너희를 위해서나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은 신속하게도 그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서를 낭독하여 들려주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그 맹세하고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결단이 어쩌면 그리도 속히 무너지고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게 되었는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2장은 아니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짓을 하지? 왜 스스로 죄를 범하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왜 스스로 건너고 있는 것이지? 저는요, 이 볼케이노 컴플렉스하고 한번 맞춰봤어요. 여러분, 자녀들, 멀쩡한 자녀들, 왜 제가 반항을 하고 스스로 인생을 망가져가면서까지 부모를 괴롭게 하지? 어떻게 보면요, 이유가 단순하고 별거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았다. 또 부모로부터 만족스러운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항이 결국은 자기도 망가지고 부모도 힘들게 하는 비극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특별히 이들이 진짜 악질이고 고약한 민족이라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외로 심플한 문제가 이들을 망가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어야 할 아론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십계명의 제1, 2계명을 어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모세가 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다라면 분명히 아론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사사로운 거, 소소한 거, 또 모세가 할 말을 말 잘하는 아론이 다 케어하고 도도마주고 위로해주고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론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의 만족을 위해 끌려다닙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평생 큰 오점이 되고 맙니다. 아론은 모세가 없는 동안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했지만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아론은 그 백성이 자기의 자녀들과 같다라면 그 자녀들에게 지는 어머니였습니다. 늘 자녀들에게 끌려다니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요즘도 자녀에게 이기지 못하고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가정을 보면 부모나 자식이나 참 힘들게 사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형욱이 아시죠? 강형욱이 개통령. 아무리 얼마나 개를 잘 다루는지, 아무리 싸나운 개도 나쁜 개도 아무나 막 무는 개도 단번에 고쳐놓는 거 보고 또 개하고 소통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아, 저 사람 전생이 분명히 뭐야? 개였다. 저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거 보면 저 사람 전생이 개가 아니고서는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호자가 처음부터 개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강형욱이가 막 화를 내는 그 보호자한테 당신은 개 키울 자격이 없다고 화를 내고 동네에 원흉이 되고 결국 그 개는 어떻게 돼요? 안락사 시키는 거예요. 너무 걔가 불쌍한 거예요. 그 폭력배 아시잖아요. 우리도 애 잘못 키우면 폭력배, 조직 폭력배 되고 인생 막 사고 감옥 가면은 우리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러다 사형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 강형욱의 그 생각이에요. 당신이 잘 키웠으면은 그 꼴을 안 당하는데 그 개를 이기지 못하고 이뻐하기만 하다 보니 개는 점점 기고만장해져서 나중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기원이 되지 않습니까? 문제기원. 사실 아론은 보다 엄격하고 원칙 있게 백성들을 대하였습니다. 어떤 위협에도 소신 있게 했다라면 결코 이런 큰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론은 그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정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옛 노예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섬기던 황소의 신 아피스입니다. 아피스. 노예살이 했던 이집트 사람들, 그들의 주인이 섬겼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대번에 이집트의 그 우상을 소환시킵니다. 그 우상이 그들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금기시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바로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 죄의 쾌감을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있다가 핑계만 있으면 옛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습성이 있습니다. 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죄의 쾌감을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요, 하나님께 서운한 적이 있죠.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나 내 삶이 고달플 때,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자신 문제로 정말 고민될 때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리고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발칙하게 하나님께 복수를 꿈꿉니다. 여러분도 복수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첫 번째 복수가 뭐예요? 가장 많이 하는 복수? 교회 안 나오게. 교회 안 나오게. 두 번째 복수가 뭡니까? 목사님 힘들게 하게. 그래서요, 저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은, 저분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다 받아들여야지. 세 번째 죄가 뭐냐면, 다른 사람 무너뜨리기입니다. 나만 하면 심심하고 시시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는 사탄의 역할도 자임합니다. 점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운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곤조곤 기도합니다. 힘든 것도 서운한 것도 속상한 것도 조곤조곤 다 하나님 앞에 아릅니다. 그럼 무엇이라 그래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재의 온 천재에 편지하신 하나님,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 괴로운 거 조곤조곤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무너졌던 내 마음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대화요, 소통입니다. 이 볼케이노가 만약에 어머니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그 어머니에게 자기의 서운한 것과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진솔하게, 어머니 힘들었어요, 외로웠어요, 왜 나를 찾지 않으셨어요, 조곤조곤 그 어머니 헤라와 대화를 했다라면, 여러분, 그 안에 볼케이노가 없었을 거예요. 세상을 집어삼키는 그 무서운 불 같은 화가 끓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따뜻하게 데펴줄 수 있는 화롯불이 되었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자식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우면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볼케이노. 온 세상을 그냥 불로 집어살피고 다 태우는 볼케이노. 여러분, 자식들의 분노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식의 분노가 가장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 수가 있어요. 자식도 문제지. 머리 커서 그 안에 언제까지 화를, 부모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여러분 간직하면서 나이 40, 50이 돼도 복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볼케이노의 이 결혼생활, 가장 아름다운 미의 여신과 결혼했지만 그 결혼은 불행하게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즉, 그 어머니의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그 다음 인생도 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분노와 증오, 거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볼케이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피는, 화롯불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말하되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야 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인도내신 하나님을 그들은 아주 대놓고 부정합니다. 나름 그들은 하나님께 아주 속 시원한 복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들은 금송아지가 그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5절에 보면은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의 절일.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과 금송아지 그 우상을 혼용합니다. 금송아지, 바로 그가 여호와라.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로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집트의 신 아피스가 숨어 있습니다. 야, 하나님, 부처님, 그게 그거야.
점집에 가나 무당집에 가나 교회 가나 절에 가나 그게 그거야. 그게 다 똑같은 거야. 제일 무서운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혼용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들이 만들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신을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가 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토대가 있어야 믿습니다. 눈에 보여야 믿습니다. 손에 만지고 느껴야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소탐 대신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가 더 큰 것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재물의 신 만몬을 섬기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든 바위든 산이든 금이든 은이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바라보고 절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저 태양을 봐라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태양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내 손가락만 보고 있어. 아이고 손톱 좀 깎지. 아이고 손. 여러분 내 손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됩니까? 태양을 봐야 태양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든 피조물을 바라보고 절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거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우리 감리교회에서 지금도 그러나 한때 제일 클 거예요 지금.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그 동생은 저기 마무리에 그 금남교회에 있고 또 그 동생은 또 임마누엘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사형제가 다. 이 김선도 목사님이 평안남도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평안남도 양덕에서 공무원을 하셨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으셨어요. 믿음이 좋으신 분이 일대 신앙인이죠. 근데 그 마을 그 양덕에 그 마을 공동제사가 옛날부터 전해지고 있었는데 그 마을 공동제사 때는 전통적으로 소를 잡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돈을 요구하는데 이 김선도 목사님 아버지께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 돈을 낼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다른데 다른 방법으로 내겠다. 여기에는 내가 돈을 못 낸다. 근데 동네 사람들은 야, 이 집 큰일 났다. 아주 뭐 수군대면서 위협합니다. 그래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버지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미 딸 둘을 옛날에 애 낳으면 많이 죽었거든요. 딸 둘이 이제는 죽었는데 그 아들 그 진짜 금에 오게 하는 아들 이 선도가 열이 40도에 나고 눈이 뒤집혀지고 막 거품을 물고 막 죽어갑니다.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봐라 산신령이 놓였다고 아주 수군댑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급성폐렴이고 의사도 쓸 약이 없다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늦었다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의식도 없는 이 선도, 어린 선도는 헛소리를 합니다. 그 동네 박수무당인 박옥수를 불러다 경을 읽어달라고 애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애가 엄마 저 무당 박옥수를 불러다가 경을 읽혀줘. 어머니나 아버지도 갈등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저 아들마저 죽인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이를 눕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도야, 너 죽으려면 죽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주셨는데 다시 데려가신다라면 할 수 없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거두가시라는 분인데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거기 원산바위, 그 평양의 원산바위가 유명한가 봐요. 그 바위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을 내가 믿습니다.
아들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선도는 내게 가장 소중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밤새 기도를 하고 이제 내려와서 보니 그 아들이 일어나 앉아서 밥을 먹고 다 죽은 줄 알았던 동네 사람. 그래서 김선도 목사님 평생, 김선도 목사님뿐만 아니라 김홍도 목사님 평생 간증이에요. 우상에 대한 유혹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물질의 우상이 얼마나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유혹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더러운 우상과 하나님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과정이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식의 삶의 방식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요. 결국 여러분 그러한 삶의 방식은 큰 불행을 잘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인생은 유토피아가 아니다. 유토피아. 이상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불행하고 잔혹한 디스토피아다. 디스토피아. 디스토피아는 현실의 잔혹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행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상수가 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소심한 복수 그런 거 꿈꾸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